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한번 눈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오늘 말씀에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잡아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예배를 참여를 자제해 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임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모임은 자제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안식일 주일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주일날 우리가 쉬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예배하다. 근데 성경에서의 그 표현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 표현은 예배를 본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고 예배를 우리가 한다, 예배를 드린다가 좀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예배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그 표현이 예배한다는 표현인데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일 수가 있어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얘기하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나 표현하실 때 축복해 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복 내려 달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달라고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 복을 내려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표현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표현 그런 표현들 여러분이 잘 아시고 표현할 때에 그렇구나 저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는구나 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누가 하는가? 예배는 성도들이 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됐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5절에 보면 5절 한번 보여주세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가 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라. 신약의 그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를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은 건 뭐냐면 제사장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도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시내 산에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라고 삼으셨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 성막을 허락하시고 레위기의 그 예배 제사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 구약의 핵심적인 그 책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그 부름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이다. 아니에요. 예배는 세상이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느헤미야가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송실 준비됐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오.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천군이 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만드셔서 거기서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만드셔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타락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비전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앉았네.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찬양이 뭐냐면 계시록 5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돌릴지어다.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계시록 5장 5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계시고 그 보좌에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천군들이 있고 그 주위에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만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그 요한이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그 우리가 세상에 만들기 전부터 있었고 또 세상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 가운데 가서도 영원히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에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환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와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혹시 안 올 사람이 있을까 봐. 혹시 안 올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시고 그걸 정하셔서 명령하셔서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우리를 구원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분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는 그 부름에 나타나. 여러분 법원에서 소환장을 주면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임에 가는 거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건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계명을 주십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다 같이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보이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더 찾는 거, 그게 우상이 보이지 않는 거. 근데 그 우상마저도 버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도 버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그 다음에 제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또 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버려야 돼. 예배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하는 그 공통적인 그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당신은 예배에 있어서 운동선수와 관중을 표현하면서 당신은 예배에 있어서 관중입니까? 당신은 예배에 있어서 선수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를 들어올 때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고 딱 앉아서 오늘 찬양단이 찬양을 하면 오늘 찬양 곡이 잘 정했네, 은혜로운 찬양을 정했네, 찬양할 때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 그러고 판단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분위기가 왜 그래, 그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중이라는 거예요. 그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수들은 거기서 필드에서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고 우리가 관중이 아니라고 정말 예배하는 자라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찬양을 하면 이 찬양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가면 찬양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거야.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저 사람 기도 잘하는가, 또 그걸 듣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앞에서 끌어가니까 그 기도를 같이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도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그 주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셔서 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배의 선수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사람, 주체가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배의 주체가 관중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언제든지 나는 관중이 되고, 그래서 예배 잘 드렸나? 오늘은 뭐가 잘 됐나?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관객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정말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또 헌금을 드릴 때, 모든 것이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 하나하나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배는 어디서 언제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왔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에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이제 갈급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 같은 분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려주셔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질문 다음이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조상들은 예배하는데 이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 땅 이 세겜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스룹바벨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해요.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너네들 참여하지 말라. 너네는 혼혈족이고 너는 믿음을 버린 사람이라 나는 당신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열받아서 그러면 너네 알아서 해. 우리도 짓는다 그래갖고 사마리아에다가 그 성전을 마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사마리아 성전이 그런 후에도 여기다가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세겜 땅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거기 바로 옆에가 이제 자기 산에서 항상 드리고 있으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다.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5절 방송실 보여주세요. 준비됐어요? 안 됐나 보구나. 그러면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일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곳으로 나가서 아멘. 그래서 이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소예요. 중앙에 이제 성소 하나를 정해서 거기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그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잘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건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본문 PPT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소에서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모든 지역으로 확대를 하신 거죠. 어느 곳에 드리는 거.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여러분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은 항상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그 지역을 확산시켜서 넓혀가세요. 아멘. 예루살렘 복음이 증거될 때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언제 예배를 드리는가? 안식일에 제사를 지냈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확산되어서 주일처럼 평일도 그렇게 살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시작해서 지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지키서 그 예배의 모습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 그 핵심적인 그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을 먼저 그 성경에서는 그 중심, 그 예배의 그 중심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루실 때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주일날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을,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평상시에 평일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CCC에 이제 보면 이제 그 하는 거, 이제 복음조라는 거 거기 내용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을 모닥불을 비유하면서 모닥불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불이 막 타올라요. 그런데 모닥불을 하나씩 하나씩 벌려놓으면 이렇게 꺼져요. 주일날이 그런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평일날도 중요해요. 근데 주일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주일날을 우리가 정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서 힘을 경험하는 거죠. 흩어놓으면 그렇다. 아니야, 주일날 안 해도 평상시에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되나요? 주일날 한 주 안 왔어요. 주일날 2주 안 왔어요. 주일날 3주 안 왔어요. 저도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다가 하루 기도 안 하면 그 다음날 기도하면 기도하기 힘들고, 이틀간 기도 안 하면 기도하기 더 힘들고요, 3일간 기도 안 하면 기도하기 더 힘들어요. 우리는 연약한 정도예요.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정신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과 모든 환경 속에서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일도 중요하고 평일도 중요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가는 삶을 살도록 그 여러분이 권면하고 여러분의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목회자의 사명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본회퍼가 결혼식 때, 청년들 이제 결혼식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두 사람이 지금 사랑에 빠져 있죠.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결혼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결혼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결혼을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결혼한 이 결혼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부르셨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주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시간, 이게 달라요. 평상시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하는 거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요 앞에 섰을 때가 달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한 주, 2주, 3주 이렇게 빠지고 안 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약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이 약하고 내 마음이 강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시간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42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42편 1절 방송이 준비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도 이렇게 못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할 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슴이, 수요일 날도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사슴이 그 지역에서는 물이 없어요. 지금 우리 같이 물이 막 어느 곳에 있든지 물이 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없는 그곳에서 물이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물 먹으러 딱 가려고 그러면 맹수들이 거기다 딱 지키고 있어요. 왜? 사냥을 하려고. 근데 사슴이 딱 가는데 맹수가 있어요. 근데 사슴이 맹수가 있는데 맹수가 있어서 사슴이 가면 죽어요. 그런데 이 목마름의 갈증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보다 이 목마름의 갈증, 내가 목말라서 지금 죽을 거다, 내가 죽느니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내가 맹수한테 잡아먹고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타는 목마름의 갈증. 그래서 사슴이 이제 가는 걸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사슴이 그 맹수의 죽음 가운데 그 공포에 놀려졌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흐트러지고 내 삶이 파손되어도 내가 그것보다 내가 주님을 내가 찾는, 주님을 향한 그 영혼의 간절함,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내가 도저히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 못해요. 그냥 주일날 돼서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은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상황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나왔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와서 그 물을 한번 먹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은 다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영은 성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모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서 지금 코로나 위협 때문에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슴처럼 내가 죽을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내가 죽을지라도 그런 심정으로, 그런 영혼에,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 영혼, 우리 영혼이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의 그런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를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우리 삶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가사를 보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마른 사슴처럼 지금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 주권이 있어요. 영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은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세상이 다 없어요. 이거 똑같아요. 창조자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우리가 얼마만큼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그렇지 못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의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아무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였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압니다. 이런 상황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마른 사슴의 그 갈급함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슴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죽음과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아버지여, 그래도 예배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예배의 시간에, 그래도 그 상황을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코로나의 사건 때문에 주님 아버지여, 예배의 아버지여 처소가 막히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 아버지여, 그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다섯 백성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사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서쪽 통곡의 벽을 보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던 것처럼 정말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예배하는 자 주님 아버지여 정말 기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 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일이지, 그래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관객으로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패역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예배의 소중함과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